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부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아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핍박을 하면서 결국 그가 다메섹까지 가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끌고 오려고 예루살렘을 끌고 오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후 약 한 14년 정도가 흘렀을 때 그가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 믿자마자 선교 여행 떠난 것이 아니라 떠날 때까지 약 14년, 1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던 것입니다. 총 3차례의 선교 여행을 다녔고 그 3차례의 선교 여행만 해도 기간이 약 한 12년 정도에 이릅니다. 그러면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 지금 오늘 본문의 시기는 약 한 25년 정도가 흐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25년 전의 바울과 25년의 신앙생활과 사역을 경험한 바울의 입장이 어떤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바라볼 때 하루아침에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5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행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 옵니다. 그들에게 사실상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한 마지막 말을 육성으로 남긴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탑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어느 한 지역과 한 지역을 연결시켜주는 전기 여객선 같은 것이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그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 지역이나 섬을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있었을 뿐입니다. 21장 1절은 이런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고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또 하루를 머뭅니다. 그리고 고스에서 이번에 또 배를 타고 로도라고 하는 섬으로 갑니다. 로도 섬에서 또 그 다음에 이 바다라라 하는 곳으로 이렇게 그가 갑니다. 계속 이 지난 연안에 있는 섬이나 하는 지역들을 천천히 옮겨가면서 배를 타고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다라에서 베니게로 향하는 이 배를 만납니다. 베니게는 지금의 레바논이라고 하는 그 나라입니다. 레바논의 국기를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십니까? 레바논의 국기를 보면 가운데에 백향목이 하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유명합니다. 성경에서도 레바논의 백향목 나오죠. 솔로몬이 이런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던 그 목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전부터 그거로 유명했고 특별히 이 베니게 지역, 레바논 지역은 역사적으로 염료기술, 특별히 자주색 염료 기술에 있어서 당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좋아하는 색깔이었기 때문에 매우 비싼 가격에 그게 다 팔렸습니다. 또한 이 베니게 지역은 항해술과 선박 제조 기술이 당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 항해술과 선박 제조 기술을 통해서 지중해 연안 지역의 해상 무역을
완전히 독점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니게는 다른 말로 하면 매우 부자 도시다라고, 부자 나라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바울이 이제 바다라에서 바로 이 베니게 있는 두로라는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두로가 해상 무역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지역을 들렀다가 배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것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승객들이 탔고 또 많은 화물들을 싣고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3절의 모습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떠냐면 그 지중해 연안에서 매우 큰 섬 중에 하나인 구브로 섬입니다. 그 구브로 섬을 지나서 거쳐서 가야 되는데 이 배는 지금 바다에서 들어갈 때는 너무 승객도 많고 짐도 많다 보니까 구브로 섬을 굳이 정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구브로를 옆으로 보면서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구브로 섬을 옆 왼쪽으로 보면서 바울이 배에서 쳐다보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 구브로가 여러분 어떤 곳이었습니까? 구브로는 바울이 첫 번째 선경을 떠날 때 첫 번째 도착한 섬입니다. 첫 번째 여정의 곳이 이 구브로 섬이고, 이 구브로 섬은 또한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교여행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떠나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 첫 번째로 도착했던 것이 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지금요, 바울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12년의 선교 사역을 마무리 짓는 그 시점에 첫 번째로 선교 여행을 떠났던 그 첫 번째 정착지였던 구브로 섬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첫 번째 선교가 끝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문제로 크게 싸웁니다. 그로 인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선교 여행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가질 못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바울을 사역의 길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변했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증명해 준 사람이, 지지해 준 사람이 바나바고, 안디옥에서 목회하고 바나바가 목회할 때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할 수 있게 해줬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와 싸우는 바람에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 때는 바나바와 함께 가지 못했고, 바나바는 그때도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를 향해서 그가 떠났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구브로 섬을 지금 바울은 보면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12년의 그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의 말입니다. 그때 이 바울의 마음에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아마도 들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의 앞날에는 이제 이 배를 타고 베니게로 가고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된다면 앞으로 있을 일이 무엇이었냐면 결박과 박해밖에는 그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12년 동안도 바울은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또 매를 맞았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고난은 끊이지 않고 앞으로의 선교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도 고난이 앞에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받았던 어려움보다 더 심한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첫 번째 선교지를 눈으로 보면서 지나가고 있는 바울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배가 이제 두로에 도착하자 배에 실려있던 모든 짐들을 다 풀어 놓습니다. 바울 일행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또 다음 일정이 언제였냐면 일주일 이후에 배가 출항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주 동안 두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바울 했던 일은 무엇이었냐면 두로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두로 교회 성도들을 찾아서 만나서 교제를 나눴는데 두로 교회 성도들이 그때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었습니다.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7일을 머무는 동안에 몇 번이나 이런 말을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5절을 보면 최소한 며칠 동안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바울이요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바울이 이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 그러냐? 두롯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말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듣지 않았습니다. 배가 출발할 때가 되자 바울은 배를 타는 이제 항구로 그가 나아갑니다. 그때 두롯교회 성도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함께 나와서 바울 일행을 전송합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한 후에 바울과 그 일행은 배를 타고 떠나가고 두롯교회 성도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바울과 두롯교회 성도들 간에 어떠한 갈등이나 오해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두롯교회 성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매우 섭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바울이라고 하더라도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말하고 있는 두롯교회 성도들의 말을 무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두롯교회 성도들이 본인들을 위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한 겁니까? 바울을 위해서 말한 것이잖아요. 그 사실도 누가 알려준 거예요?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바울이 고집을 부려서 예루살렘으로 그가 가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두롯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아내와 아이들까지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바울 일행을 전송했습니다. 바울에 대한 어떤 서운한 마음이 없었던 것이고 성령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하는 이야기를 무시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나 또는 화도 없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두로에 있는 그 신자들 성도들이 누구였겠는가입니다. 물론 이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한 25년 정도가 흐른 시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두로라고 하는 그 지역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스데반의 때 일어난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있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 성도들이 바로 이 베니게 지역에 가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베니게 지역에 있는 이 두롯 교회도 그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졌던 성도들이고 그것은 스데반의 박해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정확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알게 되겠지만 아마도 지금 바울을 만난 두로에 있는 성도들 그 제자들 가운데는 스데반의 선교 이후에 사울이 앞장서서 박해할 때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두로를 떠날 때 바닷가까지 두로 교회 성도들은 어떤 남자들이나 어떤 리더만 나온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나와서 바울을 전송했습니다. 바울이 이 두로에 온 이유를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두로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이들이 마음을 그래도 다 내려놓고 오히려 바울을 위해서 말해줬는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나와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아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바울이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들의 말, 성령님이 주신 그 음성을 그냥 전해줬는데 그러면서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에게 좋은 말을 해줬는데도 듣지 않는 바울을 위해서 함께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두롯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하나님을 위하고 율법을 지킨다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것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한 이후에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성도들을 향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지금 두로에 왔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 위협을 했던 사람이,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는 핍박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두 발을 꼿꼿이 세운 채 증인이 되었던 이 사울이 지금 바닷가 그 아무것도 안 흔들리는 모래 위에 무릎을 꿇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던 이방인이 사는 두로에까지 왔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때 그 바울과 함께 그 모래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으며 가족들에게 함께 다 나와서 바울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원수 중에 원수가 되어야 할 것이 분명한데 그들은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님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한 성령님으로 한 공동체로 부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결단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흩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그들이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두로에서 배를 타고 돌레마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이 돌레마이도 베니게의 그냥 남단 지역입니다. 이곳에 이르러서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하루를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이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바울은 지금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베니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스데반의 스데반을 순교할 때 핍박서를 썼던 바울을 피해서 왔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큰데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서로에게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 돌레마이를 떠나서 이제 드디어 가이사라라는 곳에 옵니다. 가이사라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의 행정 수도가 있는 곳입니다. 로마 총독의 관저가 그곳에 있었고 로마 총독을 지키면서 그 지역의 치안과 안전을 담당하는 로마 군대가 그곳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은 육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길이 그래도 잘 닦여져 있어서 가이사랴에서부터는 예루살렘까지 잘 닦여진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 가이사랴 항구에 도착한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빌립 집사님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집사 빌립이 가이사랴에 온 이유를 사도행전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앞에서 마찬가지로 스데반이 순교하자마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빌립 집사님도 아마 그 현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위해서, 그 말은 뭐냐면 스데반에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위해서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 겉옷을 벗어서 누구에게 놨냐면 사울의 발 아래에다가 그것을 다 내려놓고 가서 돌을 던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돌을 던지는 사람을 제외하면 사울이 가장 가까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스데반의 순교 현장의 말입니다. 그것의 증인으로서 그걸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25년 전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그곳에서 스데반의 순교자 했던 그 일을 빌립 집사님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 집사님을 바울이 지금 찾아간 것이에요. 찾아갈 때 그 바울의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스데반이 7 집사였음을 중에 하나였음을 잘 알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인
그 빌립이 가이사랴에 거주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일부러 이 빌립 집사님을 찾아간 것이고, 그때 빌립 집사님은 바울과 그 일행을 기쁘게 맞이해 줍니다. 그러면서 며칠 동안 빌립 집사님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냥 빌립이 그냥 바울만 받아준 것이 아니라 그 바울에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도록 주선해 준 것입니다. 이 빌립에게는 4명의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있었는데 이 4명의 딸이 모두 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딸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냐면 빌립 가족 전체가 기도하는 가정이었고 성령 충만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며칠 이 빌립 집사님 집에 머무는 동안에 유명한 선지자인 아가보가 유대로부터 이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빌립 집사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이 아가보도 바울을 향한 예언을 전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로부터 말입니다. 바울과 아가보는 서로 잘 아는 사이입니다. 아가보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예언 사역을 했습니다. 그 예언 사역이 뭐냐면 천하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언 사역 그대로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그 흉년으로 인해서 어렵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는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그때 누구 손에 붙이냐면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구제 헌금을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그것을 지금 아가보 선지자가 있을 때 했던 일입니다. 근데 지금요, 아가보 선지자가 다시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그 이유도 뭐였냐면 이방인들, 특별히 유럽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은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걸 지금 전해주기 위해서 바울이 가고 있는데 아가보 선지자가 내려온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로 유명한 이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에게 아주 구체적인 예언을 주는데 사도행전 2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바울은 지금 누가를 비롯한 자기 선교팀과 같이 있잖아요. 바울에게는 옷에 있는 띠가 있습니다. 바울의 띠를 쭉 빼더니만은 선교팀을 한 사람에게 가서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결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 띠의 임재를 유대인들이 이렇게 결박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지금 예언을 해준 것입니까? 그러면 자,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듣자 바울과 동행하고 있는 바울의 선교팀원들과 그 집사 빌립과 그의 가족들과 또 그곳에 함께하는 이 가이사랴의 다른 성도들이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절대 올라가지 마십시오라고 권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권하느냐? 울면서 권합니다. 정성을 정말 진심을 담아서 제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바울을 생각하면 화가 나는 것이 정상일 것 같은 빌립인데 그도 그곳에 웁니다. 바울을 염려하면서 올라가지 말라라고 바울을 말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울면서 부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러분 우는 모습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울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주 예수님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이미 각오했다. 이게 뭐냐면 일사각오예요. 나는 예수님에서 결박당할 것 각오했어요.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도 각오했어요. 그러니 울면서 이렇게 울지 말라고. 여러분 우는 모습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요, 바울의 입장에서나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멋진 모습이고 대단한 신앙의 모습이지만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빌립 집사님이나 그곳에 함께 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매우 뻘쭘한 상황입니다. 갑자기 믿음이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이런 바울 때문에 그들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권함을 받지 않자, 그리고 울면서 계속 말했는데도 권함받지 않자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권면하기를 그칩니다.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에요. 아유, 그래, 우리는 할 것 했어. 자기가 간다는데 누가 말려?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그냥 자기 팔자야.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포기하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고 고백한 것은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바울의 결심과 각오처럼 바울이 결박당하고 그가 심지어 죽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조차도 주님의 뜻이다. 주님이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가 결박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가 죽게 되는 것이지,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질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하는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이다. 앞으로 이루어질 그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라고 그들이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박당하고 심지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모두가 슬플 것이에요. 모두가 마음이 아플 것이에요. 그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게 그때 왜 올라가서 우리 말 듣고 올라가서 듣지 않고 올라가서 결국 이런 꼴 당하느냐. 우리 말 듣고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했으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왜 그때 고집해서 그래서 이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다 그냥 하나님께서 한 뜻을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결박당하는 것이나 핍박당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시지? 하나님 왜 나 사랑하지 않으시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뜻을 이루고 계시지 않은 것인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그걸 붙드는 거예요. 결박당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은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박당하는 것도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모습이 우리의 결박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지금 그들이 고백한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일을 맡깁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빌립과 사람들 중에 이 빌립은 사실 이런 점을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최초의 7명의 일꾼으로 선택받았던, 뽑혀졌던, 세워졌던 스데반 집사님이 예루살렘 순교했는데 그 순교가 절대로 헛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게 된 거예요. 사울이었던 사람이 전도자 바울로 바뀌게 된 것도 스데반의 박해 이후에 일어났던 일인 것입니다. 지금 핍박자였던 이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지금 세 차례나 선교 여행을 지난 10년 동안 할 수 있었던 것도 스데반의 그 순교가 분수령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도 이 사실을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그 순교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 보면서 절대 실망하거나 그 모습 보면서 절대 내가 낙심하지는 않았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바울에게 일어났던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실망할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낙심할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그 자체도 하나님이 하는 것을 이루시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서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함께 고백한 것이 주님의 뜻은 주님이 이루십니다라고 맡겨 놓는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러다 보면 심지어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순교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 일이다. 그 믿음이 우리는 꼭 있어야 됩니다. 빌립과 이 아가보를 비롯한 그곳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권면하는 일을 중단한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가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예언은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주신 말씀은 뭐였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결박하고 이방인의 손에 바울을 넘겨줄 것이다까지만 알려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러면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바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는 바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 걸 알려주셨으니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미리 환난과 결박을 알려주셨으면 마음 가고 단단히 하고 올라가라는 뜻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두 가지 다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이에요. 그렇기에 어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의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 때 그것을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 그것 자체를 인정하고 내 해석만이 옳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고는 그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다툼이 사라지고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들의 해석만이 옳다고만 주장했다면 바울과 이곳에 함께 사람들은 모두 원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1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이사라의 몇 사람이 바울과 함께 동행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가이사라 성도들 분명히 말했잖아요. 주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이제 손 텁니다가 아니에요. 결박과 환난을 당하는 그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이건 결국 뭔지 아세요? 바울이 가서 결박당할 때 그들도 결박당할 수 있음을 알고 올라간 거예요. 그들도 환난당할 수 있음을 알고 올라간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배웁니다. 의견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놓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성령님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만약 성령님께서 구체적인 안내를 해주셨다면 그럼 무조건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해석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아 이런 환난과 결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했으면 바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올라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이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님으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음성 듣기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분별하고 싶습니다. 직접 알고 싶은데 잘 들리지 않다 보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을 찾아가서 예언 기도를 받기도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나를 위한 특별한 하나님 뜻이 있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음성이 들릴 때까지 계속 기도만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바람직한 모습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에만 익숙해지다 보면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로 흐를 위험성이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분별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빌립보 3장을 보면 바울은 그의 인생의 목표를 뭐라고 하냐면 그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있고 어떤 사람의 한 행위들에 대해서
들어서 알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자체를 알기 위해서라면 그 사람 옆에서 계속 지켜보며 여러 가지들을 경험해 봐야 그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가족 다 압니까? 쉽지 않잖아요. 가족 다 아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그냥 들어서만 다 압니까? 함께 살아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면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결박과 환난을 당하는 것조차도 그 목표를 이룬 데는 조금도 방해됨이 없었습니다. 결박이 있으면 결박이 있는 대로, 결박이 없으면 결박이 없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박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구하기 전에 하나님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을 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겠다고 듣고 싶다고 기도는 하세요. 근데 그 기도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해야 될 게 뭐냐? 이미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이미 말씀해 주셨고 이미 보여주셨고 이미 심지어 기록으로 전해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인 이 성경 말씀부터 여러분 열심히 읽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일을 먼저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음성들이 들리면 그때그때 그 음성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어떤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을 만난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근데 서로 생각 다를 수 있어요. 해석 다를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놓치지 않으면서 함께 울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울면서 권면하는 것을 받지 않아도 끝까지 함께 가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울면서 권면했는데 듣지 않아? 아예 혼자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 줬잖아요. 이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